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형제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히로 아카데미 넷째 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귀한 또 여름 성경학과가 되기를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구별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옷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제사장의 의복에는 각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요소들마다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보면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에봇 받친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구멍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이은 데가 없이 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에봇 받친 겉옷이 전부 청색으로 그리고 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으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겉옷의 아랫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석류를 뜻하는 림모네의 어근 라맘은 높이다,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석류를 수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류 장식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이 또한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왜 겉옷 밑에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의 직무를 수행할 때 방울 소리를 통해서 한순간이라도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겉옷자락에 금방울을 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 금방울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낼 때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만 했는데요. 그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중대하고 심각하면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은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에 나올 수 있었고 만약에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이 금방울로 죄의 용서를 알리는 복된 소리를 내었듯이 세상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 평안을 얻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참된 생명과 평안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가련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거룩한 삶으로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의 가련한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들을 위한 속옷은 세마포, 즉 가는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는데요. 또 제사장들의 머리에 쓸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건과 관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관에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이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갖추어 입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특별한 의붓을 통해 겸손한 태도와 제사장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했어요. 우리는 물론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장과 외모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었냐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하지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제사장의 어떤 복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죠. 30절에서 31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보면은 마지막으로 순금으로 만든 패를 관 앞에 달았습니다. 근데 이 패에는 도장을 새기듯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결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곧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직역을 한다면은 여호와께 거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성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성결, 곧 거룩하다라는 것이 의미를 하고 있죠. 제사장은 이마에 이 문구를 새기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물론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패를 제사장 머리 관에 부착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제사장의 모든 복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드러내고자 했던 모든 거룩함은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귀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칭함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권세, 그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또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기쁜 소식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